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아랍어인데 복종, 순종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합니다. 무슬림들은 요즘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하는 절기를 한 달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하고 해가 지면 낮에 못 먹은 것을 열심히 먹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간이고 평상시에도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루에 5차례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은 시간에 기도하고 또 오후에 해가 중천에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해질녘에 기도하고 해가 진 후에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기도하고 하루에 5차례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꼬박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밤에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침에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이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보든지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도 기도할 때는 한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은 메카라고 하죠.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출생지가 메카입니다. 메카에 있는 카바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러면 메카에 무엇이 있길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까? 우리는 어느 방향을 놓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기도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 방향으로 기도해도 되고, 또 다른 방향에 앉아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동시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지역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카바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럴까?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화살표 방향을 보면 잘 안 보이죠. 멀어서 어떤 작은 그런 네모 상자가 검정색이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검은 돌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결국은 가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검은 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만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내 모습을 안 보여줬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와 만났지만,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남자 형상이 됐든지 여자 형상이 됐든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 되었든지.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안 보일 때 애굽에서 배웠던 대로 금을 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난동을 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늘을 날고 있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 보여줬더라면 또 그 형상 만들 건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슬람의 미혹은 알라, 그들이 섬기는 알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이슬람은 우리가 섬기는 형상으로 보여준 적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메카에 있는 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참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폭력성이 정말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외적으로는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내부로 가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여성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가봐도 어른 남자에게만 인권이 있지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속아서 살고 있는 무슬림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반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런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물 갖다가 씻어주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열매 맺을 가지에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는 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 입장에서 보면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냥 두고 구경하는 그런 꽃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그런 나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관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분명히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나무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데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모든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지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불에 던져져서 사름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해서 버려짐을 당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헌신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 전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많습니다. 이 표현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간을 건너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도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아들이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다. 또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녀로서 고난받으셨듯이 우리도 자녀로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16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 세우셨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한 차례 맺든지 몇 차례 맺든지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달려있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항상 있고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볼 수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기도할 때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소중하게 다루시는구나 발견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 연조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항상 있으면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열매를 맺어라. 오 하나님, 우리는 나무도 아니고 식물도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을 다시 보면 8절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빠져 있는 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엄청 기쁨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 우리가 기쁨을 간직하고 살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너희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계명을 간직하고 살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계명을 지키고 살면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어떤 계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지도 못했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고 사랑받기는커녕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친구로 사는 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특별한 자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한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 사랑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들과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잘한다. 죄인들도,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다 할 줄 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시자가 들어가든 시자가 안 들어가든,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대답 잘했다. 그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될 제 이웃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드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목숨을 잃을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 제사장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은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냥 가버렸다. 마침 레위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대를 저버렸다. 그 사람도 그냥 가버렸다. 그런데 무시받고 사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딱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돌보아주고, 그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을 가면서 그 하숙집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치료비를 맡기고 갑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들려서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롭고 사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 사람이든 아니면 먼 나라 사람이든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열매다. 내가 원하는 열매다.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니까 같이 삽시다. 그렇게 결혼해놓고 헤어집시다. 그만 살자. 이런 가슴 아픈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때로는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때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밤에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당부하신 말씀대로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건 무슬림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종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하는 건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에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줄게. 다 이루어 줄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게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도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용납하고 때로는 못 본 척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들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소원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